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강의 64번째이자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64회 정도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4주, 1년하고도 1분기가 소요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 한 권을 같이 묵상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큰 주제인 은혜, 즉 은혜로 읽는 출애굽기라는 주제를 필두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64개의 출애굽기의 설교에 항상 은혜가 붙어 있었죠. 어떻게 하시는 은혜, 어떻게 하시는 은혜, 어떻게 인도하시는 은혜. 그렇게 우리는 은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는 이유를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일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빛과 소금은 다른 말로는 깨끗함, 즉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언제 세워야 할지,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 그리고 기물을 배치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룩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 거룩의 시작, 거룩의 주체,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언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자,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1월 1일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1월 1일은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처음 시작된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초를 의미하겠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1월 1일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스토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 새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스토리를 미니어처와 같이 만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특별히 성막 스토리를 묵상할 때 굉장히 자주 우리가 읽었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문장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었죠. 즉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던 이 성막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1월 1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사람들은 찾아갔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지나갔던, 그래서 이 죽음을 넘겼던 패스 오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넘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 유월절이 언제 제정이 됐었냐? 1월 1일로 제정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월 1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해의 첫 시작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있는 기물들의 관유를 바르라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씻긴 후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죠.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깨끗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 기름만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또 바르라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양의 염소의 피였습니다. 흠이 없는 순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건데, 어디에 바르게 했냐면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의 엄지에 바르라고 했어요. 자, 이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의 교집합에 따르면 오른쪽 귓볼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함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수행할 때 이 제사장들의 손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행보를 보이라는 차원이었던 것이죠. 즉 제사장들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들을 이런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오른 귀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순양의 피를 바름으로 자각하게 하고 잊지 않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비롭고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인해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은 그냥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좀 괜찮게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결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의 주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당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1월 1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모세는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3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차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물들을 배치하고 그 기물들의 관유를 바르는 거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기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 실천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1월 1일에 하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마치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큰 구름들이 성막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중보자였던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두어졌을 그때에 성막을 해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이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에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이동할 때 이동의 기준은 이거였죠. 그 성막에 덮여 있는 구름이 거쳐지면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해체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그때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고 멈추는 기준은 무엇이었죠? 그들 스스로 이때는 좀 가야 될 것 같아, 이때는 멈춰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멈추어 있을 때는 멈추고 그 구름이 이동할 때는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과 불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름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하는 죄를 저질렀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된 다음 보였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 이동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할 수도 있고 좀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느리게 가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철저한 기준은 구름이 거치면, 구름이 멈추면 그때 가고 그때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구름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나를 힘든 부분에서 건져줬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구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는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되게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죠. 오늘도 여러분 좀 미세먼지가 좀 강하게 끼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미세먼지가 낄 때는 구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던 여정은 사막,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래바람이 불면 구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설령 구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 눈을 크게 뜨고 구름을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시작이 내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므로 시작되는 것처럼 거룩의 주체 역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이 1월 1일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내용이 되게 부질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죠. 당장 먹고 살 문제를 위해서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그 위기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날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날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스스로 되뇌는 것이 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알겠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거 알겠어,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내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사실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소득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달에 11월에 빼빼로데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상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괜히 우리 지갑에 돈 꺼내게 해가지고 돈 쓰게 만드는 상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때로는 그 상술이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평상시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못해줬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상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발렌타인데이라든가 화이트데이라든가 뭐 삼겹살데이라든가 짜장면데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래도 이 날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줘야지 라고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되게 각박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서 구하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해요. 찬양을 통해, 맞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쳤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지 라고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치여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걸었던 환경은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죠. 길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은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 구름이,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인도하는 저곳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하고 저 구름에 그들의 시선을 떼지 않았었던 것이죠. 설령 그 구름이 모래바람으로 인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고통이 다가와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에서도, 30대에서 40대에서도, 40대에서 50대에서도, 50대에서 60대에서도, 그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 고통이 없이는 표현할 수 있는 삶이 아니죠. 그 세대 때마다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고통, 대학교 입학의 고통, 취업의 고통, 결혼의 고통, 자녀 출산의 고통, 가족 형성의 고통, 그리고 노후의 고통, 자녀 교육의 고통, 여러 고통들이 있죠. 그리고 이 고통들은요, 시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 돼요. 더 커져요. 더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겪는 고통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만큼 고생하며 살았으면 다시는 나에게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고난은 끝도 없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힘겨울 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이 가중해지면 가중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작정이셨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 도망하고 다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물질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셨죠. 그리고 때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될 때가 왔을 때 제자들은 또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하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솔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직면하는 은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를 참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총 64회를 은혜라는 주제로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 그 상황들을 묵상해 보면은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임기응변, 그냥 그때 상황을 그냥 돌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되도록 고통이 없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세계에 균열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균열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 있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도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하고 해괴에 망측한 일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참된 거룩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로 나를 창조하셨던 은혜, 나를 구원하셨던 은혜,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제가 수십 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당신의 그 삶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을 참을 수 있게 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당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을 참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64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